자, 오늘은 풍부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하고 풍부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라서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말씀 어디서 제일 많이 봐요, 여러분? 식당 가면 제일 많이 보이는 말씀이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식당 가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장님 같은 경우는 딱 현판에다가 이 욥기서 8장 7절 말씀을 딱 걸어놓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러고 예수 안 믿는 분은 문에다가 저 북어 대가리 딱 걸어놓고 실로 이렇게 감아놔요. 우리 장로님 옆집에 저 택시 운전하시는 사장님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저 북어를 거기다 걸어놓고 실로 감아놓고 입춘대길 해가지고 다 붙여놓고 그러세요. 그렇죠? 믿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말씀을 가장 많이 걸어놓죠. 그렇죠? 이 말씀의 뜻이 좋으니까 그래요. 지금은 연약하지만 나중은 잘 될 것입니다 하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많이 걸죠. 요즘 자영업자가 굉장히 어렵대요. 자영업자가 굉장히 어려워요. 옛날에 편의점이 잘 됐죠. 요즘 편의점도 너무 어렵대요. 그래서 뉴스를 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4명의 자영업자 가운데 3명 정도가 100만 원 이하로 가져간대요. 100만 원 이하로. 그리고 이제 어디는 또 적자를 보는 경우도 많아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이거 접을 수도 없으니까 그렇게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최저 생계비도 벌지 못할 만큼 굉장히 어렵고 지금 이제 굉장히 불경기로 가지 않을까 지금 다들 걱정하고 또 나라는 극히 혼란스럽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미약함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죠. 가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가장이 되다 보니까 제일 원하는 게 안정이에요. 안정. 아이들도 안정적으로 잘 크기를 바라고 가정의 경제도 이렇게 적자가 나지 않고 어떻게든 유지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걱정이 많아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 달 관리비를 보니까 또 관리비가 또 엄청 많이 나왔어. 또. 그러니까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염려 이것이 우리를 떠나지가 않죠. 그렇죠? 그래서 빨리 안정에 안착하고 싶어서 사람들이 부요를 추구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좀 풍부하면은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 걱정 좀 안 하고 좀 살면 좋겠다. 우리 그 생각이 많잖아요. 돈 걱정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싶고 그래서 우리의 제1의 기도 제목이 뭐죠? 그게 바로 재정적인 면이죠. 하나님, 요 좀 어려운 상황들이 좀 잘 풀려 나가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부요함의 복도 포함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부요를 이루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에 응답할 때 좀 특이한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좀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가 세계 경제를 움직인다는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도 유대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이 정책 기반을 작성하는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자부심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곳곳에서 또 이렇게 유능한 능력들을 발휘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런 궁금증이 있었어요. 하나님, 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하셨나요? 우리나라를 선택하셨으면 우리나라에 예수님이 태어나서 우리나라에서 구원 사역이 시작됐을 텐데 왜 저쪽 변방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하셔서 그 나라를 하나님의 성민으로 삼으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가진 적이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보는데 신명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그 답을 주시더라고요. 신명기 7장 6절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합독해 볼까요? 여러분 말씀장 보시고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는 나라가 강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강한 나라 선택했으면 러시아나 미국과 같이 그렇게 강대한 나라를 선택하셨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그 이유가 가장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선택했다는 거예요.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사용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민족을 이루는 과정이 창세기 말씀에 담겨 있죠. 이스라엘의 선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실 때도 특이해요. 가족들이 많은 사람을 선택한 게 아니라 가족이 한 명도 없고 자식도 한 명도 없는 늙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선택하셔가지고 그들에게 다복한 은혜를 줘가지고 자식을 한 10명 낳아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100세의 아들 이삭 하나만 딱 주셨어요. 근데 특이하죠? 아들 이삭 한 명을 통해서 400년이 지나자 60만 명이나 되는 장정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뭘 알죠? 한 가정이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400년 전에는 이삭 한 명밖에 없었는데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 자식들을 낳고 그 가족들이 점점 강성해져서 60만 명이나 되는 민족을 이루게 되셨다는 거죠. 참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기독교라는 복음을 전하실 때도 일자 무식하고 부족한 사람 12명을 부르셔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각 나라마다 지부를 만드신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일자 무식한 어부들을 불러다가 그 12명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세 확장 방법도 너무나 미련해 보입니다. 왜죠? 전도라는 방법을 썼어요. 전도가 뭐죠? 예수님 믿으세요.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미개한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전 세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온 세상에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참으로 특이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12명이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 동네에서 조금 멀리 가서 만나는 사람 한 사람 붙잡고 노방전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불어나서 온 세계가 복음화되고 온 세계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없고 온 세상에 기독교가 설립되고 온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가득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 또한 너무나 특이한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여러 가지 지부를 만드신 게 아니라 예루살렘 한 곳에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땅에 거쳐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것도 맨투맨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미개한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마케팅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나라를 선택한 것도 가장 답 없는 이스라엘을 선택했고 그 나라의 민족을 만드는 방법도 100세나 되어 무자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삭 한 명을 만드셨고 그런데 그 한 명이 60만 명 그리고 노약자와 부녀자를 포함해서 200만 명이나 되는 민족을 오늘날 만드신 거라는 거죠. 우리 주님의 방법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보면 너무나 미련해 보여요. 아유, 그게 되겠어? 그게 되겠어? 그래. 그게 되겠어? 그래.
안 돼. 오늘날 안 되는 거야. 그런 방법 갖고 되겠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은 왜 이렇게 미련한 방법을 선택했죠? 답도 없는 베드로와 도마와 같은 그런 일자무식한 어부들을 불러다가 세계적인 석학을 부른 것도 아니고 기업가를 부른 것도 아니고 헤롯 가문을 부른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는 그러한 12명을 사용하셔서 오늘날 수십억 명에 달하는 기독교인을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시는 방법도 너무나 마이너적인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헤롯 가문의 또 명문 가정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이름도 없고 직업도 부실한 바로 요셉 가문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출생지 또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깡촌 나사렛에서 출생하셔서 목수라는 그러한 일로 예수님의 이름을 알리는 방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방법도 이렇게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아무것도 없는 사람, 힘이 없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산을 한번 보세요. 산에 지금 남아있는 나무는요. 다 못생기고 키 작고 볼품이 없는 나무래요. 잘나고 아름드리 나무 같은 경우는 일찌감치 건축재다 또 다른 목재다 이런 것으로 다 팔려간대요. 그리고 결국 산을 지키는 건 못생긴 나무만 지키고 있대요. 이것을 교회에 빗대서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잘생기고 튼튼한 나무들이 남아있습니까? 아닙니다. 키 작고 연약하고 어디다 쓸데없고 어디다 목재로도 쓸 수 없는 그런 나무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쓸데가 없으니까. 그러나 그들이 교회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는 방법 또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석학들과 잘 나가는 사람들과 또 능력 있는 사람들과 재벌들을 부르지 아니하시고 연약한 사람들, 볼품없는 사람들, 부끄러운 사람들 이런 마이너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방법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예전에 성락성결교회에서 새가족부에서 일을 했는데 새가족부에서 누구를 전도해서 이렇게 왔대요. 그래 제가 그때 이제 새가족 교육을 맡아가지고 딱 왔어요. 그런데 한참 세월이 지났는데도 여름에 티셔츠를 뭘 입고 왔냐면 2002 월드컵 티셔츠를 입고 왔더라고요. 그분이 딱 앉아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딱 전했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 전도사님 그런 거예요. 제가 전도사인 줄 알더라고요. 그때는 집사였는데 그러더니 전도사님 저 먹을 게 없는데 10,000원만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10,000원을 드렸어요. 알고 봤더니 노숙자야, 노숙자. 노숙자인데 젊은 노숙자야. 얼굴도 말끔해. 얼굴도 말끔해. 어려운 분들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힘든 분들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잘난 사람들, 하나님 안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잘난 사람들이 예수를 찾지도 않아요. 주님께서는 이러한 이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이들을 사용하셔서 이들을 만드셔가지고 있는 자들, 능력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부요의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들을 택하셔 들어 사용하십니다.
부족한 사람을 부르사 만들어내십니다. 어려운 사람을 부르사 부욕해 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족한 자들이 이루어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요와 풍부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부끄럽고 부족한 것을 부르사 지혜 있다, 능력 있다, 나 잘났다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풍부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도리어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설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없는 것이 싫었어요. 너무 없는 것이 싫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있게 해달라고, 부욕해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결핍이요, 궁핍이요, 어려움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언제나 약한 것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내가 부요를 놓고 풍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왜 나에게 돌아온 건 어려움인가? 내가 뭐 좀 한번 해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이러한 일들 가운데서 나에게 결핍과 궁핍을 왜 허락하실까? 우리 이런 걸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슬프고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말씀을 살펴보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것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풍부의 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없이 바닥까지 내려갈 때, 한없이 연약해서 어디를 둘러보지 못할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못할 때, 내가 가장 약하고 내가 가장 연약하고 내가 가장 궁핍한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는 때가 된다는 하나님의 역설의 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연약한 이때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구나. 내가 가장 연약한 그때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제서부터 일하기 시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흥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방법은 순교와 핍박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의 씨를 말리는 것이 하나님의 부흥의 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다는 말만 들으면 순교하고 저쪽 제물포로 끌려가서 참수당하고 죽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서부터 100년 전에는 예수 믿는다는 말, 야소교라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그 자리에서 참수를 당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피가 오늘날 대한민국의 부흥의 역사가 되고 그들의 피가 오늘날 곳곳마다 골목골목마다 십자가가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이 부흥의 원류는 그들의 순교와 핍박에 있었던 것입니다. 순교하고 핍박할 때 가장 뜨거웠고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을 붙잡았고 기도했고 금식했고 순교를 마다하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의 피가 오늘날 대한민국의 부흥을 이루는 역설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흥하게 해달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욕해 해달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득달처럼 달려들어 우리의 모든 것을 가져가시고 나를 죽일 것처럼 어렵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털리고 나서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부요 원리가 작동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너무나 코너에 몰리고 너무나 어렵고 몸은 힘들고 연약해지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하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풍부의 원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은 개업식에 쓰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부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부자였던 욥을 그 재산을 다 하나님이 가져가시고 그 다복했던 자녀들을 하나님이 다 가져가시고
친구들은 욥에게 찾아와서 비난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 모양 이 꼴이 됐고, 너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 꼴이 된 거니까 너는 하나님을 저주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합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이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것을 다 잃게 하신 이후에 그를 사용하셔서 부요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궁지에 몰리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나약하게 짝이 없는 사람이 되게도 하십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도 하십니다. 아무 능력이 없을 때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 우리는 레슬링을 참 좋아했죠. 그때 박치기 선수 김일이라는 선수가 있었죠. 키는 작지만 몸이 다부지고 머리가 대머리지만 이마가 단단해가지고 일본의 키 큰 선수들을 그냥 이마로 그냥 저 박치기를 하면 다 쓰러지는, 그때 우리 장충체육관에서 그걸 많이 보았죠. 그런데 그 김일이라는 분이 돌아가실 때 보니까 그 기골이 장대했던 분이 휠체어 없이는 다니지를 못하고, 또 그 어려운 스포츠 때문에 여러 가지 지병이 생겨가지고 몸을 부들부들 떠는 그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할 때 다다르는 것입니다. 몸이 추워지고 힘이 없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나약한 집안의 사람 베냐민 지파의 사울왕을 들어가지고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동 다윗을 데려다가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이나 버림받았던 모세를 불러다가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군주였던 바로에게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모두 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약한 이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힘 있다, 내가 능력 있다 하실 때는 뒤에서 가만히 계십니다. 내가 지혜 있다, 내가 똑똑하다, 나 잘났다 하실 때는 그럼 너 힘으로 한번 해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지금 힘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 코너에 몰릴 대로 몰려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야 비로소 주님은 우리의 옆에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없음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도리어 말합니다. 나의 없음을 나는 이제부터 자랑하겠습니다. 나의 연약해짐을 도리어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없어서 서러울 때가 너무나 많아 지긋지긋하게 여길 때도 많이 있습니다. 돈. 좀 돈 걱정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돈벼락 좀 맞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 놓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연약할 때 들어 사용하시고 가장 궁핍할 때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금의 이 상황들을 서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찬양 기억나시죠? 우리 오늘의 찬양의 가사를 한번 볼까요? 우리 1절만 한번 불러볼까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하
이 찬양의 가사를 작곡하게 된 한 목사님이 계셨대요. 이 곡을 작곡한 계기를 살펴보니까 한 여성분이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근데 봤더니 아주 어려운 병에 걸려서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저는 지금 절망에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나는 이제 끝나버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목사님이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왜 끝났습니까? 저 중병에 걸렸으니까 나는 끝났죠. 그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아프고 당신이 어렵고 힘들어 주님 앞에 무릎 꿇을 그때 주님은 더 가까이 당신 곁에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절망하지 마셔야 합니다. 그렇게 용기를 주셨대요. 그 말씀을 듣자 용기를 얻은 그 여성분은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찬양을 드렸대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그 병이 악화되어 돌아가셨답니다. 그러나 돌아가실 때까지 그분은 좌절하지 않았대요. 왜? 주님이 가까이 계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코너에 몰리고 어려움이 몰리고 힘들 때 이러한 일들을 들은 무디 목사님께서 이것을 부흥의 찬양으로 사용하자 하면서 곡을 작곡한 게 오늘의 543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놓였을 때 그때 주님이 가장 가까이 계실 때 여러분 그 눈을 뜨고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죽이려고 여러분을 코너에 모시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꺾여야 돼요. 내가 그렇게 꺾여야 돼요.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교만이 꺾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이 꺾이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며 우리의 그 어려운 문제가 그 미약한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곱이 한 곱이 또 넘고 또 넘고 또 넘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전에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부의 법칙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풍부의 법칙은 역설의 원리가 됩니다. 지금 가장 어려울 때, 내가 가장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부를 이루어주시는 그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사방이 가로막혀 똘똘말이 당하고 어렵고 힘겨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곁에 계신 예수님을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파도와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을 때 베드로가 놓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옆에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놓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깨워 예수님에게 그 문제를 아뢰자 예수님께서는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내가 쥐고 있을 때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볼 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때가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을 의지할 때 욥의 고백과 같은 이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화면을 보시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을 창대케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가셔야 돼요. 그때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며 주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걸 바라보며 풍부에 이르는 우리 주사랑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